저는 성경을 읽다가 참 놀라운 구절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제가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에 살았더라면 그 말을 들었다거나 제가 그 말을 전해 들었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니, 구약 성경 전체가 한 인간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요즘 여러 가지 이 다원주의 시대에 영적인 수련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종교적인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도 이른바 신인 합의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죠. 누가 이 자리에 1년 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얼음물을 깨고 목욕 재개를 하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종교가 어떤 그런 능력을 받기 위해서 고행과 수행과 이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키워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 세상의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능력, 또 혹은 이 시대가 능력이라고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친히 오셔서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분은 떠나시면서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약속대로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을 기록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전체는 오실 예수님을 보여준 기록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도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요셉을 통해서도 다윗을 통해서도 누구를 통해서도 오실 예수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시겠는가? 오셔서 그분은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러나 그 많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작 오셨을 때는 누구도 그분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세례 요한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렇게 유일하게 알아보았던 분이고, 따라서 그분은 예수님,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했던 분이지만 정작 감옥에 들어가서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돼요. 왜 내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저분은 나를 구해주지 않지?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서 내가 오실 예수님,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당신이 이미 오신 메시아입니까? 아니, 메시아임을 유일하게 알아보았던 그가 어떻게 해서 감옥에서 그런 고민에 빠졌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라면 세례 요한을 구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마리아가 태중에 예수님을 잉태하여 사가랴 아내 엘리사벳에게 갔을 때 엘리사벳이 뱃속에 있는 그 태중의 아이가 예수님을 보고 반가워했건 태중의 교제가 이루어졌던 그런 메시아인데 어떻게 감옥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고민에 빠졌다, 내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느냐, 그런 얘기를 묻습니다. 이 얘기하고 맥이다 있는 또 하나의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세례 요한보다도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 중에 큰 이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은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연결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그 많은 사역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지만, 물세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메시아의 앞에서도 때로는 의지적으로 자기를 제한하고 절제할 수 있었던 사람이죠. 많은 제자가 예수님께로 갔을 때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도록 그렇게도 태어났던 분이지만
그러나 웬일인지 그분은 감옥에서 그런 갈등을 겪게 되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말씀을 들어서 메시아란 누구신지를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그 메시아의 소명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목이 잘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광야 빈 들로 나가시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3년간 그 많은 시간을 함께 했지만은 제자들이 끝내 깨닫지 못하고, 끝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끝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보다도 나 자신에 대한 욕망과 나 자신에 대한 그 탐욕을 주체하지 못하는 상태를 두고 떠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섭리이지 어떤 인간도 인간의 의지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12제자가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마치 율법이 이 땅에 죄를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제자는 예수님이 3년간 공생애 동안 노력을 기울여도 그들은 결코 거듭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점에서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교회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시끄러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미숙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심은 결국 성령 세례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기어이 이 구원사의 역사 가운데 한 중심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할 것을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잉태케 하신 것이죠. 12제자를 세상에서 불러내서 그분은 교회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교회란 예수 공동체, 제자 공동체의 별명에 불과한 것이죠. 불러낸 사람들. 그렇습니다. 헬라어로는 우리가 흔히 들으신 대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하지만 콜 아웃, 예수님 또한 불러내신 사람들입니다. 뭘 하러 불러내셨겠어요? 이들을 교회라고 부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지피, 전방초소처럼 세우신 것이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그 일을 위하여 그분께서는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상황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두 가지 세리머니가 있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픽처 랭귀지를 계속 보여주시는 분이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도중에 또 그들은 싸우고 다투었으니까요. 누가 더 큰지를 여전히 다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적어도 3번 이상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서 누가 더 크냐 여전히 싸우고 있는 제자를 보시고, 얼마나 속이 답답했으면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누가 더 큰지를 다투고 있다면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셔도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그분께서는 교회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질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교회란 큰 자가 작은 자의 발을 씻기는 곳입니다. 교회란 큰 자가 작은 자에게 무릎을 꿇는 곳이에요.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세상 질서가 들어와서 세상보다 더한 하이어라키 조직을 만들어서 세상보다 더한 권위주의적 질서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은 교회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벌쩍 뛰고 날 못 씻기십니다, 주님.
다른 아이는 씻겨도 저는 못 씻깁니다. 제가 주님 발을 씻겨야죠.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깁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내가 오늘 밤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목욕은 한 번 하면 된다. 그러나 발은 매일 씻어라. 날마다 우리가 발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날마다의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성찬은 어떻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성찬은 주님께서 내가 내 안에 머물러야 너는 비로소 교회가 된다는 강력한 그림 언어 아니겠어요?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건 내 살이다. 그렇죠. 내일 당장 찢길 내 살이요. 포도주를 권하면서 이것은 내가 내일 흘릴 피다. 피와 살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됨이 없다면 결코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그 두 가지 마지막 퍼포먼스와도 같은 그런 세리머니를 마치고 감람산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분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시죠. 마지막에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기도를 돕습니다. 무엇 때문에 돕는 기도가 필요해요? 왜 천사가 그 기도를 도와야 됩니까? 예수님의 기도조차도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될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그렇죠. 그분께서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천사를 보내주셨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은 멜 깁슨이 감독한 그 영화의 첫 장면은 겟세마네에서 시작이 돼요. 사탄이 빙빙 주위를 돕니다. 네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하니? 어쩌면 뭐라고 속삭였을까 혼자 상상한 적이 있어요. 왜 꼭 너여야 하는데?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너 아니면 십자가 질 사람 없니? 어쩌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유혹했던 것처럼 유혹했겠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시 보여준다든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우리는 기록을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땀이 피가 될까요? 의학적으로는 혈한증이라고 우리가 들어 알지만 그러나 그건 간단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 내 뜻을 꺾는 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꺾는 일은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누가 내 뜻을 꺾기 위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몇 분이나 되겠어요?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한 분은 많겠지만 내 뜻을 꺾기 위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하신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오늘 우리는 네 번째 성령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분이 떠나셔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미 7장 앞서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때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한 번도 귀담아 들은 흔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7장 앞서를 보면 33절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여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제자들은 이때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궁극적으로 나 자신의 관심이 더 컸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외에 예수님께서 생수를 말씀하시면서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성경을 100번 읽어도 안 달라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16장 5절 6절 말씀인데,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왜 안 묻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가는 이유도 모르고 가서 무슨 일이 생길지도 지금 기억이 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이제 어떤 신세가 되는 거지? 그래야 근심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왜 지금 걱정만 하고 있니? 걱정만 하고 있니? 그리고 오늘 왜 성령이 오셔야만 하는지,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무엇 때문에 교회는 성령 위에 세워져야 하는지, 아니 왜 성령이 친히 그 일을 하시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실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7절 8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실상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이 실상이십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고 보이는 것을 허상으로 깨닫는 삶이에요.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 실상이죠. 그래서 무슨 그런 자리를 좋아하고, 그래서 무슨 건물을 좋아하고, 무슨 그런 돈을 좋아하고 그런 것이죠.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것들은 하나도 이 자리에 남아있을 것이 없습니다. 누가 앞으로 50년 뒤에 여기 아직까지 앉아 있겠습니까? 몇 분은 앉아 계시겠네. 이따가 사라질 것들은 실상이 아니에요. 허상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실존하는 하나님을, 현존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실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죠.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 실상이고 무엇이 허상인가를 세상과 정반대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어야 마땅합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른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실상을 보는 눈이 다른데 같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가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상반된 길인데 어떻게 비슷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부흥회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이 교회의 문제를 예수 결핍 증후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나 없이 세상으로 충만하지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보로 충만하지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실상을 알려주는데 나는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성경 전체를 가르치시는 그분께서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셨다가 다시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그렇습니다. 육신을 입은 말씀이 아니라 다시 육신을 벗어버린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위하여 그분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사실 보혜사는 한자적인 번역이죠. 헬라 원어로는 그런 뜻이 아니지만 한자로 보면 지킬 보자에 은혜로를 해자에다가 가르칠 사자예요. 그러나 정확히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를 지키시고 곁에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끼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헬라 원어를 보면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에서 왔지만 그건 내 곁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보내심을 받은 자가 내 곁에 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와서 도와달라, 도와주라, 곧 보내신 자가 내 곁에 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면은 바울이 드로아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무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못 전하게 하세요. 그리고는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도와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케도니아로 와서 건너와 도우라, 그게 정확히 파라칼레오예요. 와서 도와달라. 하나님께서 오늘 각자에게 가서 저 일을 도우라고 하는 분이 옆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통하여, 그분 위에, 그분 아래, 그분 곁에, 그분과 함께 있지 않고서는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할 수도, 교회가 부흥할 수도, 교회가 결코 교회다울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럼 그분이 오셔서 뭘 하십니까? 돈을 벌게 합니까? 권력을 쥐게 합니까? 인기를 독점하게 합니까?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분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오늘 세 가지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셔야 죄에 대하여 깨닫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야 비로소 의로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야 비로소 우리는 심판, 그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심판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적 사고, 우리가 인간이 지혜롭다고 하는 그 현명한 머리, 분석적인 사고, 철저한 논리를 가지고는 도저히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 도리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 우리는 비로소 죄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가면 억울하다는 사람은 있어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억울할 뿐이에요. 그분이 오셔야 우리는 비로소 의란, 내 의가 아니라 인간의 의로움이란 누더기와 같은 것이고, 비로소 그분이 오셔야 의로움이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 많습니까? 얼마나 착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의로움이 그런 거다고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법 없이도 살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인간이 아는 그 의로움에 대한 여러분 기준은 잘 아시죠? 대한민국에 만들면 절대로 실패 안 하는 드라마가 2개 있어요. 드라마 허준하고
드라마 이순신 만들면 절대로 실패 안 합니다. 우리가 의인, 의로운 사람의 정상급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의로움을 말하지 않고 비로소 그분이 오셔야, 성령이 오셔야, 인간의 의로움이란 정말 도토리 기적이구나. 그렇습니다. 123층이나 단층집이나 지상 10km만 올라가면 하나도 차이가 없잖아요. 땅에 있으니까 차이죠. 위에서 보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 평면일 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비로소 우리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무슨 대단한 죄를 지었겠어요? 여기 있는 분보다도 죄를 더 지었겠습니까? 그는 너무나 의로워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도 거기에서 의롭게 그 자리를 지켰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 전국 각지로 다니면서 세포 영장을 가지고 다마스커스까지 갈 정도로 의의 화신처럼 굴었지만, 그러나 그가 정작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리고 그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야, 그리고 그는 비로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비로소 그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 아버지가 사울이라고 이름 지어줄 때 베냐민 지파에 적어도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같은 인물, 큰 사람 되라고 지은 인물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가 깨달았을 때는 나는 세상의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이에요. 최상급의 비교급은 못 붙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가장 작은 자가 있다면 그 자보다도 난 더 작은 자입니다. 이게 성령이 와야 고백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작은 자들이 이렇게 힘겨루게 할 게 뭐 있습니까? 무슨 그 작은 자들에게 무슨 옷을 입힌들 맞는 옷이 있다고 그 옷을 입겠다고 난리를 붙이겠어요? 따라서 크리스천인이 되는 것은 절대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3년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가정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렸다고 주장할지라도 그는 끝내 자기 자신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죠. 누군가 수도원에서 깊은 수행을 하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나 거룩해서 예수님보다 더 거룩해진 수도승에 한 분이 있었는데, 사단을 보내서 시험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제 넘어가질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꾀를 내서 그 수도승에게 이렇게 귀에 속삭였답니다. 네 친구가 이번에 총회장이 됐다네. 그러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코스타 집회 가가지고 정말 본인이 너무나 은혜롭게 설교를 마쳤어요. 근데 그 뒤에 온 강사가 설교를 하는데 박수 소리가 더 큰데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서 3시간 동안 울고불고 회개를 했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보내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안 되는 일을 되게 하고, 좀 병이 난 걸 좀 낫게 하고, 이런 차원에서 성령을 보내시고자 한 게 아니라는 것, 우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하고, 의로움이란 어떤 관계를 말하는지,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 심판이 있다는 게 믿어져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불이 났으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불이 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가재도구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박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부연 설명을 해주셨어요. 보십시오. 9절 이하를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9절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를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슨 죄라고 그러지만 예수 믿지 않는 것보다 큰 죄가 없다는 것을 세상은 모릅니다. 따라서 가장 심각한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 예수 거부하는 죄,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죄,
이게 성령이 오셔야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죄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 죄인들아 하고 말할 때 얼마나 거꾸로 우리가 조롱을 받습니까? 영원히 죄를 깨닫지 못하는 눈먼 자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분이 눈을 뜨게 하시면 우리는 비로소 죄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데, 그 죄란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밀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분을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왜 우리에게 유익이죠? 가셔서 그분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보내주셔야,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비로소 의로움의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 관계 회복, 그렇습니다. 신앙은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플러그인 시키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무한하신 그분께 플러그인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부족감, 결핍감,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의 길이에요. 우리가 부족하지 않아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부족한데 누굴 섬겨요? 섬기는 체할 뿐이지. 섬겨서 덕을 더 보기 위해서 섬길 것 뿐이지, 부족하지 않아야 섬기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섬김이 가능하지, 그것 없이 어떻게 섬기겠다는 거예요. 뭘 해서 섬겼는데. 착각하지 마십시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섬길 수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갓난 아이들이 우리를 섬긴다고 하면 얼마나 코웃음 치겠어요. 초등학생 된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겠다면 얼마나 호웃음을 치겠습니까? 제 둘째 아이가, 제가 어느 날 이 집에 왔더니 지갑을 뒤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 어쩌자고 아버지 지갑을 뒤지냐? 그런데 아버지는 얼마나 돈이 있나 궁금해서 지갑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아침은, 제가 기억으로는 분명히 3만 원이 있었는데 아침에 나가려는데 1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싶어서 제가 아내한테, 제 아내에게 여보 왜 돈을 좀 넣었니? 그랬더니 아 여보 내가 미쳤어? 보니까 제 둘째 아이가 지갑에다가 아버지가 3만 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해서 그 아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을 7만 원을 채워서 10만 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7만 원이 어디서 나왔는데? 애들이 섬김이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기특하죠. 얼마나 기특합니까? 안 까먹고 안 쓰고 모아서 아버지 지갑에다 놓는 그런 효심이 지극하지만, 그 의로움, 그 섬김, 그 놀라운 결단도 그럼 다 어디로부터 나온 거라고요? 지아버지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의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섬김이 마일리지가 되지 않고, 그 섬김이 포인트가 되지 않고, 그 섬김이 크레딧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러 오신 것이죠. 따라서 마일리지를 쌓는 종교 시스템에 대해서 그분은 혹독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마일리지를 주장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분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간음을 하다 잡혔건 여리고 세무서장을 하건 뭘 하건 그분께서는 시비 걸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의 마일리지가 크다고 주장하는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 율법교사, 이런 사람들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마일리지로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옥죄이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도요, 도적이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흥분하고 분노하신 것이죠. 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저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하러 교회 안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교회가 뭘 팔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면 벌써 장사의 소굴로 만든 것이죠. 뭐 누굴 탓하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돈 얘기하지 마세요. 와서 빌려달라고 뭐 얘기할 거 없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한테 하소연하고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려면 세상에 있지 왜 여기 와서 그걸 하겠어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은지는 모르니까 거기다 줄을 대죠. 왜 권력에다가 줄을 대냐고요. 저는 청와대 새 정권을 출입을 했고 7 대통령을 인터뷰를 했어요. 대통령 별 것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대통령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줄로 믿으십시오. 이미 심판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아름답게 헌정 질서가 유지되길 바라지만, 그러나 정말 본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모른다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계속해서. 제 친구가 대통령 출마했을 때 제가 그랬어요. 너는 예수를 안 믿으면 당선돼도 불행하고 안 되면 더 불행하다.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당선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어서 무슨 일을 하도 형통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감옥에 가도 형통하고 모함을 받아서 팔려가서 남의 종살이를 해도 형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무슨 일을 해도 형통한 것이지만, 하나님 안 계시면 무슨 일을 해도 이미 심판받은 것이죠. 뭐 이미 심판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결핍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가더라도 그는 이미 심판받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러워할 게 뭐 있습니까? 그가 좀 큰 집에 있다고 부러워하겠어요? 제일 큰 집은 감옥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참 기가 막히게 내가 여기서 스톱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직도 이룰 것이 많지만은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늘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시더니 다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진리의 영이란 어떤 영입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분과 같은 분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을 매개로 해서 그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으로 오셨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 말씀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오셨다.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직 말씀의 영어로 한 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셔야 합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는 대중적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고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따라서 우리를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자유케 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진정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어떤 속박과 어떤 두려움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자유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비로소 성령 안에서만이, 진리의 영 안에서만이 진리의 길을 걷는 그 모든 상황들이 자유롭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꽁꽁 묶기 위해서, 이 세상 전체는 피로 사회요, 음란 사회요, 불안한 사회요. 이 세상 어디에 안식이 있습니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진리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자유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점점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는 교회 와서 점점 더 묶입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죠. 아니,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다는 분인데 왜 왔는데 더 점점 속박을 받게 합니까?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마음대로 술 먹고 마음대로 골프 치고 마음대로 뇌물을 받을지 몰라도 그게 얼마나 속박과 억압과 박해를 자초하는 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겠지만, 그걸 안 하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의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자유한지,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를 살아내지 않으면 누가 우리의 신앙을 궁금하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애가 공부 잘해서 아이비리그 가면 사람들이 감동합니까? 부러워하고 시기해요. 그러나 애가 삼수를 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평안한 얼굴을 인치 않으면 궁금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받는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가 악한 자들에게 박해받게 하시는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가 박해받아야 악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박해받아야 신앙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의 길을 가야 진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니까. 정금같이 우리의 신앙을 빚어가시겠지만 결코 광야가 아니고서는, 고난이 아니고서는, 박해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길이 달리 없기 때문에 놀랍게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는 그분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그분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결정한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도 진리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진리의 길을 꿋꿋하게 완주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4절 15절 보십시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은 오셔서 내 영광을 알릴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를 영광스럽게 합니까?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겠습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안달복달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되는 게 그렇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어떻게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번 망가지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처음 망가지기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은 내가 망가져서 쓸모없이 된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걸 드러낼 이유도 없고 드러내려고 애쓸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그분이 오시면 우리 진리의 영 안에서 놀랍게도 나로부터 풀려나는 것, 나로부터의 자유, 자아로부터의 자유, 그런 걸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 나로부터 자유로워지겠습니까? 해탈? 득도? 아타락시아? 그런 수행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함정이 있습니다. 비오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먹게 하는 까닭은 비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채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빈 병을 어떻게 해야 공기를 빼냅니까?
무슨 병 우리가 수로 빈 병에 공기를 다 빼냅니까? 아무리 퍼내고 또 퍼내보십시오. 공기는 여전히 퍼내는 순간 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물 안에 병이 잠기면 공기는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까닭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잠기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성령 충만하면 오만 가지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직 그분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직 그분만을 생각하는데 무슨 일이 안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지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중심에 축이 서 있는 사람은 수평을 따로 잡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만을 생각할 때 놀랍게도 모든 일에 집중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균형을 잡을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놀라운 절제가 생긴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왜요? 성령이 열매를 맺으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붙어있기만 하면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되 그 열매는 돈이요 권력이요 이름이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데 이 열매를 맺히는 것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께 잠겨 있었을 뿐인데 그런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오직 그분 안에 그분께 사로잡혔을 뿐인데.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분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절대 나는 아버지께 듣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가고 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보혜사 성령이 오면 나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삼위일체의 아름다운 그림, 완벽한 조화 아닙니까? 세례받을 때 그분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리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세 분이 함께 놀랍게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은 그분 세 분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세 분의 사역은 말씀 사역에 집중됩니다. 그리고 오늘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분이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것을 나타내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았더니,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더니 그건 의로움이라고 하는 그 누더기 같은 의로움이란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불복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일수록 화근이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안타까운 일은 방향도 모른 채 열심히 가는 것 아니에요. 아이들 10명을 모아놓고 자 떠나라, 오늘 북한산 정상에 모일 것이다 했는데 떠나라는 말을 듣고 도봉산에 올라간 놈이 있다고 칩시다. 가만히 있었으면, 놀고나 있었으면 차라리 나을 텐데.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이 신앙에는 수없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열심을 다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대적하고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깨뜨린 것, 그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란 말이죠.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의로 열심을 다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의를 대적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셔서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대한 갈망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의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7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요?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기 위해요. 우리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환상을 보고 꿈을 접는 거예요. 그는 소아시아 전부를 전도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특히 전역을 다 내가 전도했다는 어떤 그런 공명심이 꿈틀거렸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찾으셔서 이걸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북부 쪽에 말씀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말씀을 전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유럽 선교의 길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유럽을 바라보고 있는데 본인은 터키 북부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렸을지라도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것과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얼마나 무슨 일을 더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보혜사가 되라는 말이에요.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다시 그분의 도움으로 이제는 누군가에게 보혜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보내셔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보혜사적인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교회는 선교적 눈을 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의 눈이 떠지는 까닭은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시더니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인도하셔서 건너가서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그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모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성령이 이 자리에 오시면 우리는 흩어지는 것을 꿈꾸기 시작하는 것이죠. 따라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이 뭡니까? 단순한 파워, 오토리티입니까? 두나미스는 폭발적인 능력이에요. 그 권능이 임했을 때 12사도로부터 놀라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12사도에 걸었던 길이 단 한 사람도 순교하지 않은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떠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까닭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마가의 다락 앞에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 술 취한 사람처럼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머리에 임했을 때 각 사람은 이제 비로소 불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불. 성령님은 그런 불을 던지시고 가시는 분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보았던 불, 출애굽기 3장에서 나무가 타지 않고 이상하게도 불만 붙었을 뿐 재가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서 그가 다가갔던 그 불. 그렇습니다. 성령의 불은 나를 태우지 않고 남을 태우지 않습니다. 욕망의 불은 나를 태우고 남을 태워요. 욕망에 붙들린 사람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남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불에 타지 않고 누구도 불에 태우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시팅 캐패시티가 아닙니다. 여기 사람이 몇 명 앉아 있는 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샌딩 캐패시티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얼마나 보낼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흩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곳에서 또 불을 지르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이 전부 불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꺼지지 않는 불, 성령의 불을 받으셔서 주님께서 가라,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디론가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물리적인 땅끝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가장 가까운 곳이 가장 먼 곳 아니겠어요? 디지털 문화가 가져온 가장 놀라운 일은 뭡니까? 땅끝까지 연결하고 바로 옆 사람하고는 끊어진 거 아닙니까? 땅끝하고 연락하느라고 자기 가까운 가족하고는 대화를 끊어버린 것 아닙니까? 가장 먼 땅끝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을 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돌면 이 자리에 돌아온다는 말씀 들으셨죠? 어쩌면 우리 이 안이 땅끝일 수도 있고 내 가장 가까운 가족이 땅끝일 수도 있겠죠. 주님께서 눈을 들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휘어져 추수할 들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낮만 되면 추수할 수 있는 알곡이 지천에 늘려 있는데 이 작은 교회들에 갇혀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몇 명이 모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국 땅의 4분의 3 이상이 난 크리스찬인데 온 지상의 3분의 2 이상이 난 크리스찬인데 성령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떠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내가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산산조각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리가 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지리기고 짓뭉개서 알량한 자존심 하나 없이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주님 가라 하시면은 가라 하는 곳 순종하며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